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 주시어서 세상에 나가 주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드리는 찬양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수의 열매와 아름다운 찬양을 회 영광 돌리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일에 주께서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의 말씀에 거울 앞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적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인 바이런이 유럽 여행을 하고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시집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런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유명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달라진 변화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인 바이런처럼 하루아침에 유명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변화는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죠. 어느 날 아침에 건강하다고 믿었던 내 몸이 갑자기 중요한 병에 걸린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가까웠던 사이가 갑자기 돌변해서 원수처럼 되기도 하고, 부유했던 사람이 갑자기 가난하게도 되고, 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사는 곳이 달라져 있기도 합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변화를 겪게 되고, 그때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합니다. 엘리사의 상황은 어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동네 온통 적군 아람 군대가 포위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적군에게 포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황당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관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소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의 소환은 하루아침에 두려움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어쩌면 좋은가. 아마도 이 젊은 소환은 이제 곧 죽겠구나, 아니면 내가 다치거나 혹은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되어 이제는 내 인생은 다 끝났다, 이렇게 예상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것이 이 사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 사환과는 달리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온 성을 포위한 이유는 바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사는 어떤 두려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보이는 것은 단지 아람 군사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말하는데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려 오는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도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보다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강하고 더 많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 두 상황에서 자신과 함께 있는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사환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환의 눈에는 그저 아람 군대의 큰 군대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고 이것은 영적인 능력의 차이입니다. 하늘의 군대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와 20대 구단이 바둑을 뒀는데,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만은 바둑에는 여러 가지 많은 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수의 눈에는 그 수들이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수에게는 그 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수가 보이느냐 안 보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바둑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고수와 하수는 보는 것이 다릅니다. 커피를 한 잔 마셔도 고수가 보는 것과 하수가 보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고수가 바라보는 더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보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믿음에도 또 영적인 능력에도 고수와 하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람 왕이 이렇게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는 이유는 엘리사의 영적인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는데 아람 나라 왕은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은밀한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사가 정확하게 미리 간파해서 그 모든 공격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사를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큰 군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런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이 사환도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내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사환이 눈이 띄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더라.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환의 눈도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환도 엘리사가 보는 것과 똑같은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사환은 엘리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온 산에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게 둘러서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도 작은 아람 군대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만약에 사환이 처음부터 이런 군대를 볼 수 있었다면 아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꾸로 사환은 이런 군대를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엘리사에게 이런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엘리사가 더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을 때 우리에게 바로 이런 눈과 이런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둘러선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능력의 그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고수의 모습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7편 설교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마치 엘리사처럼 다윗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고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나를 치려고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의 고수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엘리사와 같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은 내가 믿은 지 오래되었다 혹은 내가 직분이 있다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였던 발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발람이 타고 있던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는 그 천사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발람은 선지자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으나 탐욕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서 나귀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린 나이에 불과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가, 혹은 내가 얼마 동안 높은 지위나 혹은 직분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렇게 크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엘리사를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항하는 엘리사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는 이런 물리적인 무기보다 더 큰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18절부터 보면 20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간다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의 보니 자기들의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에게 내려올 때 엘리사는 어떻게 대항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게 하는 능력이 난다면 믿음의 기도는 실질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는 칼과 활과 병거로 내려오는데 그에 대항하는 엘리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자 그들을 수도의 사마리아까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이 성읍인 도단하고 사마리아까지는 약 19km라고 합니다. 19km, 5시간 정도를 이렇게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끌어서 스스로 그들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잡혀가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그들의 눈이 엘리사의 기도로 어둡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도착했을 때 엘리사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람 군대는 그렇게 자신이 잡으려던 엘리사에게 거꾸로 포로가 되어 잡힌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는 이처럼 상상을 초월합니다. 흔히 칼보다 강한 것이 펜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강한 것이 기도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가장 최상의 전법은 백전백승이 아니라고 합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최고의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싸울 때에도 하수는 몸으로 싸우고 중수는 책략으로 싸우고 고수는 지혜로 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높은 최고의 고수는 무엇으로 싸운다 하십니까? 기도로 싸웁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라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로 우리가 싸울 때는 내 힘으로, 내 몸으로 싸우려 할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하수입니다. 그래서 늘 몸으로 싸우고 감정으로 싸우고 그래서 늘 지체하고 그리고 늘 힘들어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 영적인 눈 하나 뜨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을 더 뜨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눈도 뜨지 못했는데 더 나아가 어떻게 기도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능력이 너무나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던 이스라엘 시대에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었습니다. 그 어떤 군사력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병거요 마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민족을 책임지고 세계 복음화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엘리사와 같은 군대와 마병 같은 영역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무력한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때문에 사마리아에 잡혀온 이 아람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왕은 신이 났습니다. 수많은 이 아람의 군대를 화살 하나, 칼 한 번 휘둘리지 않고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왕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이 아람 군대 이렇게 포로를 잡았으니 이제 내가 쳐 죽일까요?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이게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저 포로를 죽여서 복수하고 싶어합니다. 그만큼 아람 군대에 대한 원한이 사무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눈으로 눈을, 이로 악을, 악으로 악을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하술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들을 결코 죽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은혜를 풀어 그들을 아람 나라로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이게 고수입니다. 엘리사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은혜의 능력을 믿고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20절에 말한 바로 은혜의 방법인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이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은혜의 방법을 이미 엘리사는 그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은혜의 능력을 믿고 사용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가 다른 점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은 오랜 동안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적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사마리아까지 이들을 이끌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화평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엘리사의 행동은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람 나라가 얼마나 될지 모르고 아무런 걱정이 없다. 여러분, 만약에 두려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아람 나라를 군대를 살려서 보내면 다시 쳐들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감히 은혜를 베풀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법, 곧 은혜의 법을 따른다는 것을 이방 나라에 또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됨을 아람 나라에 증거해 준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의 방법은 두 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입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엘리사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징했던 이 아람 군사들이 오히려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가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다. 물론 그것이 언제까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그 시대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루아침에 다가온 이 위기, 이 변화, 이것을 단순히 극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신과 나라를 위한 아주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고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의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에 하수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하수가 되어야 하지만 지혜와 능력과 은혜에는 고수가 되십시오. 우리의 환경은 늘 바뀌고
하루아침에 유명하게 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은혜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이 열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는 악으로 선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수처럼 살았다. 우리는 하수였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고수가 되게 하라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너무나 무력합니다. 그 능력을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